광수생각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젊은 남녀의 대화입니다. 어떤 남자 청년이 여자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유명한 변호사의 빌딩도 2채나 가진 부자라고, 나는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에 다닌다고, 게다가 난 3형제 중 막내라고, 근데 왜 너는 내 청혼을 받아주지 않는 거야? 그러자 그 여자친구가 대답을 합니다. 응, 너의 배경과 너의 스펙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나는 네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아버지 다윗 왕은 그렇지 않은데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가 싫어도 너무 싫은 거예요. 뭐 좀 일을 좀 분명하게 좀 처리하지도 아니하고 늘 어정쩡하게 있는 그 모습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래서 그술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온 다음에도 얼굴을 보지도 않고, 그래서 어떻게 화해를 시도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정쩡하게 있는 그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예루살렘에 4년 동안 머무는 동안에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반역의 칼을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은 바로 14장 제일 마지막에 드디어 다윗과 압살롬이 입맞춤을 했다고 그랬잖아, 그죠? 서로 표면적인 화해를 시도하게 된, 그때 제목이 뭐였어요? 거짓된 입맞춤을 하게 된 것이고, 그 후에 오늘 15장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14장의 그 거짓된 입맞춤이 원인이 되어서 오늘 15장에 이런 끔찍한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와 화해를 한 다음에 한 짓이 뭐냐? 그가 전차를 준비합니다. 많은 말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경호 부대를 만들어서 50명이 자기를 경호하게 하는. 아니, 지가 무슨 왕자가 무슨 이런 경호 부대가 왜 필요해요? 아니, 아버지도 없는데 어디서 이런 못된 것은 배워가지고 마치 자기가 왕으로 책정이나 된 것처럼,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니게 될 때 그 전차와 말과 그리고 경호부대가 움직여 나갈 때 예루살렘 시민들이 보면서 얼마나 위풍당당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 여러분, 사탄이 임하게 되면 사단은 항상 우리 사람의 겉포장을 잘하도록 그렇게 늘 유도해요. 속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겉에 포장을 이렇게 화려하게 하는데 늘 사단은 명수거든요. 성도 여러분, 압살롬이 누구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앞으로 차기 왕 후보 영순이거든요. 조금만 기다리면, 내적으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저절로 왕이 되는 날이 오는데 그걸 기다리질 못하고 드디어 큰 대형 사고를 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가장 in His time에 가장 좋은 길로 예비할 것이니까. 시편 40편 1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크게 봉독해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기다리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압살롬은 기다리지 못하고 지가 마치 다 왕이 된 것처럼 행동을 하는데요. 여러분, 과거 이 당시에는 왕이 재판을 하게 됩니다.
왕이 재판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제대로 다 돌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데, 이 압살롬은 건방지게 자기가 세자면서 마치 왕이나 된 것처럼 나서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는 성문에서 마치 조선시대 신문고와 같은 것이었는데, 거기 나라의 소송의 문제, 왕에 대한 불만이 있는 사람, 세금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거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압살롬이 그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먼저 당신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아니, 왜 지역 감정을 왜 건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정치인들은 우리는 이 지역이 달라도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이 항상 지역 감정 건드리고 이용하는 거 보세요. 옛날도 그랬어요. 어느 지방 사람이냐, 어느 지파 사람이냐.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면 당신 말이 옳습니다. 보라, 네 말이 옳고 바르다마는, 하여튼 무조건 이 상대방의 피고 원고 얘기도 안 듣고 당신 말이 옳다는 거예요. 점수 따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고소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워주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은근히 왕을 비꼬는 거예요. 은근히 왕이 문제가 많아. 나도 그랬어. 왕이 우리 고소를 들어주지 않고 있잖아. 그러면서 자기가 재판관 행세를 하면서 4절에 누구든지 어려움이 있으면 이제는 앞으로 나를 찾아와. 내한테 얘기하면 내가 앞으로 정의를 베풀겠노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아니 자신이 지난날 살인을 저지르고 방화하고 거짓말을 하는 그런 인간이 마치 자기가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내가 앞으로 정의를 베풀겠노라 하고 하는 이런 얘기하는 거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압살롬에게 없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압살롬 곁에는 주의 종이 없어요. 예언자가 없어요. 두 번째로 압살롬에게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세 번째로 압살롬에게 없는 것은 기도가 없어요. 기도했다는 말이 없고 항상 뭐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문제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얼마나 위험한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정치, 자기가 뭔 세자 주제 뭘 다 할 수 있다고. 여러분도 항상 살아가면서 이런 얘기하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압살롬은 아주 웃기는 사람이에요. 5절을 보세요.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할 때마다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뭐예요? 입을 맞추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얘기죠. 여러분, 사실은 과거나 요즘도 마찬가지, 갑질이라고 하는 얘기를 요즘 하는데, 권력 가진 사람, 돈 좀 있는 사람,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갑질을 하고 힘들게 하고. 여러분, 이 교활한 압살롬은요 아주 파격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세자니까 와서 절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밑에 내려가서, 아닙니다, 왜 그러세요? 절하지 마세요. 그리고 일으켜주면서 그에게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난날에 자기를 입맞춤한 것처럼 그 사람에게 입맞춤하면서 교제하고 내가 너를 형제로 인정한다고 이렇게 스킨십을 적극적으로 하고 나오니까요, 압살롬 만난 사람은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왜? 앞에서 봤잖아요. 압살롬은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얼짱, 몸짱, 또 무슨 짱이에요. 그런 사람이 와서 그냥 입맞춤을 해대니까 만나고 온 사람,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라 무려 4년 동안 이렇게 했으니까요, 이스라엘 전국에 압살롬에 대한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와, 압살롬은 다른 사람이야. 그러니까 전국에서 아줌마 부대들이 압살롬 만나려고 막 예루살렘으로 몰려와서 그 얼짱한테 키스를 막 몰려들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 다 여기에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왜 그런 짓 하는 거예요?
자, 6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다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어떻게 했다고요? 훔치니라.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이 압살롬 같은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너무 나이스해요. 막 가면 커피 항상, 말하면 항상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단이 역사하는 사람은 그 속에 다른 저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훔치려고 하는. 혹시 여러분 사업할 때도 항상 조심해야 돼요. 너무 지나치게 나이스하게 와서 얘기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 유혹에 여러분이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여러분이 이런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거나 이런 사업과 동업에 들어가게 되면 평생 고생하게 되는 일이게 됩니다.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그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말은 역사적으로 보면 엘리트주의에 반대해서 일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 형태로 대중주의라고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압살롬이 바로 그 포퓰리즘의 원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그런 얘기죠. 그전에는 엘리트주의로 몇 사람들이 정책을 결정하고 그들을 따라가는, 그러나 민주화가 되면서 점점 대중을 따라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게 되는 이 포퓰리즘이 나라마다 지금 기승을 부리는데요. 며칠 전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아시아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미국의 대통령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왔었잖아요. 이번에 주제가 초불확실성 시대의 뉴 리더십이었어요. 여러분, 이 주제만 들어도 가슴이 찌릿하지 않습니까? 그죠? 앞으로 시대는 불확실성 시대가 아니라 초불확실성 시대가, 그 한가운데 우리 한반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앞으로 이런 불확실성 시대를 대처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어떤 리더를 세우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리더의 자격이 뭐냐 하면 핵심 가치를 지키면서 포퓰리즘에 휩쓸리지 않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기에 영합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나가면 안 된다. 오늘날 많은 정치인들이 국민 그러면서 포퓰리즘에 편승해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특별히 세계에 보면 남미 쪽에 보면 한동안 그 포퓰리즘으로 나라가 정치가 대단한 브라질 같은 나라도 그랬잖아요. 그러나 지금 14년 지나면서 다 무너지게 되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이 포퓰리즘은 한때는 대단한 것 같아도 그 정권은 무너지게 되어 있고, 그 정권만 무너지면 괜찮은데 그 나라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포퓰리즘을 사탄이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포퓰리즘의 유혹에 절대로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7절을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자, 여러분 보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헤브론이 어디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보셨죠? 헤브론은 바로 다윗에게 정치적인 고향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유다 지파에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거기가 어디냐? 헤브론이었어요.
헤브론에 있는 사람들의 은혜를 다윗이 얼마나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그는 거기서 무려 7년 6개월 동안 거기에서 왕으로 있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서 왕으로 있게 되는데 압살롬이 이제 다윗에게, 왕에게 그러는 거, 아바마마, 제가 그 술에 있을 때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나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면 제가 그곳에 가서, 내가 헤브론에 가서 내가 제사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서원했는데, 아바마마 윤호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다윗이 예배드리게 되는데, 예배드리러 기도원에 간다는데 다윗이 이 거짓 연설에 얼마나 감동을 받겠어요. 당연히 허락하지요. 여러분, 사실 이 헤브론에는요, 이 압살롬이 헤브론을 이 반역의 거사의 중심지로 정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헤브론이 한때 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다윗이 왕이 되면서 통일 왕국을 이루면서 그 수도를 어디로 옮겼어요?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 헤브론에 있던 사람들은 헤브론의 땅값도 떨어질 것이고 그동안 누렸던 경제적이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혜택을 많이 보았는데 수도가 옮겨지게 되니까, 우리나라도 수도 옮기는 것 때문에 많이 시끄러웠는데 이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끼지 않겠어요? 그죠?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니만 사람이 변했구만, 우리를 배신했구만, 그러는 이 틈을 압살롬이 알고 그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 사람들의 다윗에 대한 그 불만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바로 헤브론에서 거사를 계획하고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는 거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고, 그러면서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릴 수도 없는 이름을 3번씩이나 거들먹거리면서 가겠다고 하는, 이 거짓말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업하실 때도 교회 얘기하고 집사 얘기하고 조심해야 돼요. 아니, 사업은 성실하게 정직하게 할 것이지, 그러면서 여호와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사업 얘기하고, 여호와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이단이 접근할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압살롬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뭐요? 광명의 천사로 어떻게 한다고요? 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자기 일을 가장하는 데 명수예요. 우리가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이제 9절에 가서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허락하지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여러분, 참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아니, 압살롬이 무려 4년 동안 이 반역을, 쿠데타를 준비하고 나갔는데 다윗이 그걸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지금 반역을 하는데 무슨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고 할 그런 일이 아닌데 말이죠.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아무리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디 투자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를 이 분간이 안 되니까 말이죠. 이런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41절 다 같이요. 눈을 크게 뜨고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13년 역사를 지나면서 명성교회를 전통 이어받아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성도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 안 하면 영적으로 여러분이 아무리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판단력이 흐려진다니까요.
그래서 엉뚱한 일에 투자하고 엉뚱한 일로 싸우고 엉뚱한 잘못된 일을 결정한 일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다시 나는 기도하리라. 자, 압살롬이 드디어 헤브론에서 세 가지 방식으로 반역을 일으키는데요.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뭐냐? 이스라엘 전국 모든 지파에 정탐꾼 스파이를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거사가 일어날 때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다 외치게 하는 겁니다. 10절에 얘기해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고위층 인사 200명을 헤브론으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11절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뭐 영문도 모르고 세자가 부르니까 무슨 파티하는 줄 알고 그냥 따라왔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고 있다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죠? 마지막 세 번째로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다윗의 천재 전략가, 다윗의 멘토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 대단하지 않습니까? 보면 자 12절의 말씀 보세요.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누구요?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한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여러분 아히도벨은 다윗의 친구예요. 다윗에게 늘 조언을 주는, 여러분 영화 보면 그 왕의 책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바꾸어가지고 자기 편으로 데려왔으니까 이제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의 민심이 드디어 압살롬에게 기울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후에 다윗은 시편 41편 9절에서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여기 가까운 친구가 누구예요? 아히도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압살롬과 다윗의 파워게임에서 이제 드디어 젊은 압살롬 30살 되는 젊은 압살롬이 완전히 파워게임에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저를 잘 보세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다윗에게 찾아보지 못했던 모습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어쩌면 다윗 인생의 가장 최대의 위기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기도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도 문이 바로 시편 3절에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시편 3편의 타이틀을 보세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다. 1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 어려운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압살롬 이제는 모든 파워게임에서 아히도벨까지 갔으니까요. 이제는 다 이겼다, 끝났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압살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어쩌면 다윗에게는 모든 민심이 다 떠나가게 되고 가까운 친구도 떠나갔다고 할지 모르지만 누가 계셨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걸 정리하면 압살롬은 everything 다 있었어요. 그러나 마이너스 하나님이 떠났더니만 어떻게 된다고요? 다 같이요? nothing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nothing이에요. 다 떠나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뭐가 돼요? everything이 되는. 오늘 요절 말씀 시편 1편 6절입니다. 다 같이 크게 시작.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 망하리로다. 아멘. 제가 어느 책에서 본 이야기인데요. 어느 집에 아버지하고 그 엄마하고 중학교 1학년 다니는 아들이 살았는데 가정이 어려워지니까 부부싸움이 잦아지게 되고 그러다가 엄마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아버지가 그 중학교 다니는 아들
뒷바라지를 해야 되고 도시락도 싸줘야 되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요리를 잘 못하니까 도시락을 싸주는데 늘 그냥 흰밥에다가 김치하고 계란 후라이 해가지고 주니까 내가 학교 가서 도시락을 먹는데 맛도 하나도 없고 창피하고 다른 친구들은 다 엄마가 맛있는 도시락을 싸오는데 자기만 이 도시락이 이게 뭐예요? 엄마 아빠가 미워지기 시작했어요. 삐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도시락을 받아와서는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먹지 않는 거야. 어느 날도 아버지가 싸준 도시락을 쓰레기통에 붓는데 거기서 하얀 종이 하나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연히 그 종이를 펼쳐보았더니만 아버지가 거기에 메모를 남겼어요. 아들아, 정말 미안하다. 그렇게 되어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우리 조금만 견디자. 그러면서 그 메모지 옆에 비닐로 뭐가 하나 쌓여있는데 보니까 돈이 3만 원이 거기에 쌓여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그걸 보면서 아버지는 나를 미워하고 무관심한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걸 다시 깨닫게 되고 삐뚤어 나가던 그 아들이 다시 기도하고 다시 공부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보게 되었는데 다윗과 압살롬은 그렇지 못해요. 끝까지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끝까지 파워게임을 하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부 사이에 혹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아니 혹은 하나님과 사이에 그냥 평행선을 계속 달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지난 주간 압살롬을 많이 생각했어요. 압살롬이 물론 잘못했지만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사실 압살롬도 잘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왜 전혀 없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압살롬은 이 아버지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면서도 다가서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아버지 다윗도 자신이 지난달 광야 생활을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네가 앞으로 왕이 되려면 고생을 많이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고생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고 잘 훈련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난주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지 못한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비극적인 대형 사고로 번지고 말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압살롬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억울함, 어릴 때부터 세대의 분노 가운데 여러분 끝까지 그냥 그 길로 여러분이 달려가는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지난날의 과거의 상처 가운데 그거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그 아픈 생각을, 그 억울한 생각을, 그 분노를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가시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어쩌면 다윗처럼 사랑하지만 다가서지 못하고 좀 엄하게 잘 키워야 된다 생각하고 야단치고 훈련 잘해야 된다는 생각 가지고 아직은 그런 수준이 되지 못하고 상처를 보듬어 줘야 된다는 불구하고 그것도 모르고 강하게 훈련시키는 것만 생각하고 아들에게 상처 준 우리의 모습은 없으십니까? 혹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은 나만 싫어하는, 하나님 왜 나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 혹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 모두 용기를 내서 여러분이 더 이상 거기에서 파워게임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 사무엘하 15장의 대형 사고가 나게 되는 것이거든. 이 시간 우리 모두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처럼 용기를 내시고 아버지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은 탕자의 아버지처럼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친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우리 모두 용서하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하리라 하고, 20절 다 같이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다 같이 아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어쩌면 다윗과 그 압살롬의 그런 모습을 그대로 녹여서 만든 노래가 있더라고요. 함께 시간 함께 부르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가시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하고, 항상 우리는 내가 먼저 하지 못하고 그가 먼저 오면 내가 용서 늘 기다리고 머뭇거리다가 사무엘하 15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내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의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을
주옵소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